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여자의 후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아담 자손의 이름들,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우리 그 아담 자손의 계보에 대해서 지난주에 봤었죠. 오늘 그 구체적으로 이름들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이 도표를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한 장씩 다 나눠드렸죠. 자, 저희가 성경 전체를 흐르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 등뼈와 같다. 여기서 모든 것이 가지가 뻗어져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고, 저희가 성경을 기록한 목적, 창세기 1장부터요 요한계시록까지, 특별히 저희가 지금 창세기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기록한 목적도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그 계획과 과정, 그걸 역사로 저희들에게 또 말씀으로 또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성경에서 빼놓고 보면요, 성경이 이 흐름이 없이 연결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갖다가 첫 번째로 가죽옷의 어린 양으로서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에 아벨의 어린 양을 통해서 믿음의 제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억하시죠? 그냥 믿음의 제사라고 해서 열심히 있는 게 믿음의 제사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주시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셨어요. 오늘은요, 이 5장에 나오는 아담 자손의 계보 속에서 특별히 그 이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둘째 아담이 돼서 오셨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첫 번째 아담은 리빙 비잉, 살아있는 존재였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라이프 기버죠.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자, 창세기 5장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왜 창세기 5장을 기록했을까? 거기에 보면 아담이 셋을 낳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 다음 몇 살에 낳고 몇 년도에 살고 뭐 몇 년에 죽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일부의 이제 신학자들은 이거는 뭐 신하다, 이거는 그냥 지어낸 이야기다, 뭐 이렇게 이유를 잘 모르겠으니까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큰 이 대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이 맥락 속에서 있기 때문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고요,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 도표 하나하나가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살아있었던 연도들, 저희가 그 당시 홍수전에는 사람들이 1000년씩 살았었고, 마찬가지로 천년왕국이 될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1000년의 삶을 이 땅에서 회복한다는 것이죠. 그럼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천년왕국 때가 되면 뭐가 변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의 이 지금 환경 자체가 변하겠구나. 이 환경으로 1000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이 마치 홍수 이전의 환경으로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돼봐야 알겠지만요, 왜냐면 홍수 이전에 이 생태계는 지금의 생태계랑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에녹, 그 다음에 무두셀라 이런 사람들 잘 봐두자 그랬었죠. 오늘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이름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름도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숫자도 그렇고요, 이름도 그렇고요, 어떤 거 하나 그냥 즉흥적으로 내가 이런 생각이 나서 한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그림자같이 그림처럼요, 예표처럼 하나씩 보여주셨어요. 이름을 지을 때도 여기에 맞춰서 이름을 지어주신 거죠. 한국 사람들은 좀 그래도 이해하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자 이름을 갖고 있어서 다 이름에 뜻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름을 지은 게 아니었죠. 다 이름을 지을 때 생각들을 갖고 지으셨어요. 제 이름도요, 그냥 지은 게 아니라 좀 좋은 위대한 사람이 좀 되라 하는 의미에서 적겠죠. 다 여러분들 이름 아름다운 그 여자들은 아름다운 것이나 귀한 것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그런 글자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꽃에 관한 이름이라든지 왜 이렇게 부모님들이 생각을 갖고 다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그것처럼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기록하실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름을 부르신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배역들을 주시기 위해서 넌 이 이름대로 배역을 하나씩 주신 거예요. 일부러 이 작가들이 그렇게 이름들을 기록할 때가 있잖아요. 그 소설이나 아니면 드라마를 만드는 작가들이 이 힌트를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의 캐릭터를 알기 위해서 줄 때가 있어요. 자,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요, 아담 1절 2절에 보면 아담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5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 자손의 기도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의 뜻은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man이라는 아담의 뜻은 저희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그 뜻이 있어요. 아담은 사람의 대표성이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 아브라함은 만국의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뀌죠. 마찬가지로 아담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는 이 사람이라는 뜻에서 아담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아들은 셋이 있죠. 원래 아들은 누굽니까?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아들은 아벨인데요, 죽게 됐죠. 그러니까 셋을 하면서요, 셋이라는 뜻은요, 영어로 보면 appointed라고 되는데 임명되었다, 지명되었다,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미리 이렇게 임명되었다, 예정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 자체도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림이 이미 정해져 있죠. 자, 여러분들 그 이름표를 드렸으니까요, 그 밑에 약간 칸이 있을 거예요. 적어 놓으시면 훨씬 쉽죠.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셋은 임명되었다. 누구 대신에요? 아벨 대신에 무엇을 위해서 임명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이 어린 양, 여자의 후손의 이 족보를 만들어 나가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중요한 그 임무를 갖고 임명되었고, 세 번째는 에노스가 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모탈이라는 영어 표현은 모탈인데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네 번째 아들은 이름이 뭐라고요? 대난이죠. 대난은요,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슬픔. 다섯 번째는요, 마할랄렛이죠. 마할랄렛은 복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Blessed God, 복된 하나님. 자, 여섯 번째는 누구죠? 야렛은요, 미래형이에요. 내려올 것이라는 야라라는 그 히브리 말에서 온 말인데요. 내려올 것이다. shall come down. 무엇이 내려올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에녹은요, 일곱 번째 아들. 저희가 지난주에도 7에 대한 숫자를 했었죠. 하나님의 완전수가 7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수. 그러니까 에녹이 이 중에서 10대 자손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을 한 것을
보여주는 특별한 인물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이름도 에녹이라고 했는데요. 에녹은 가르친다, 시작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어요. 그의 삶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시작하게 해준다. 자, 무드셀라는요, 두 가지 말의 합성어예요. 무두랑 살라는 무두랑 살라의 합성어인데요. 무두라는 것은 이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죽음. 그 다음에 샬라는요, 가져온다, to bring. 그래서 무두셀라는 그의 죽음이 무엇을 가져올 것이다. 자, 무두셀라가 죽은 이후에 죽었을 때 무엇이 일어났었다고요? 죽은 해에 홍수가요. 아담 이후 몇 년이 지났습니까? 1656년이. 아담부터 1656년이 흘러서요. 그 다음에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69세.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이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홍수 전에 이 무드셀라의 죽음이랑 홍수의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이 연결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빨리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이 빨리 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 것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또 인내해 주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지금 에녹은 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홍수의 사건이 일어날 것을 어떻게 해줬다고요?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잠깐 보았던 것처럼 에녹은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에요. 그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무드셀라 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하게 해요? 이 아들의 이름이요, 이 아들이 죽으면 뭐가 온다고요? 홍수가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 경고에,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갖다가 전하면서 살았던. 그래서 무드셀라를 낳고 어떻게 했다고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초점이 정확하게 맞춰져 있었다는 것이. 어느 누구보다 어떤 초점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그 하나님의 큰 메시지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이것이 에녹의 삶이었고, 에녹이 저희가 이 안에 보면 구약에 아주 대표적으로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는 사람의 예표가 되었죠. 그런데 저희가 이 에녹을 보면서 들림받는 이 성결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 위한 조건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죠.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큰 계획에 항상 초점이 맞춰 있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저희가 볼 곳이 많잖아요. 의지할 것도 많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지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나. 그런데 이제 점점 주님을 알면 알수록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다른 것을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처음에는 누구나 다 나의 아픔이나 문제나 가정이나 기업이나 자녀나 여러 가지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지가 더 선명해지는 것이. 누구처럼요? 에녹처럼. 제가 지난번에 종말론에 대해서 봤죠. 종말론이라는 것은 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마지막 그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에녹처럼. 에녹이 무드셀라 자기 아들을 볼 때마다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참 에녹을 사랑하신 것을 알게 돼요. 바로 옆에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으시고 그런 메시지를 에녹에게 알게 하셨으니까요, 그걸 잊을 수가 없죠. 아들 보면서 기쁨과 동시에 뭐가 있겠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기쁘고 함께 가족의 그런 모습을 볼 텐데요. 그런데 그 무드셀라의 이름을 볼 때마다,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것,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했어요? 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이 놀라운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마지막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정말 새하늘과 새 땅, 또 특별히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보좌를 저희가 보기를 소원하시고요. 주님께서 그것에 대한 믿음과 그런 또 보여주실 때마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은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런 은혜를 이제 주님 나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의 모습인 새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들, 그 땅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 왕 같은 그런 성도들의 모습들, 그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들, 그런 걸 보여주시면 어떤 확신이 있겠어요? 정말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있게 저희 가운데 찾아오겠죠. 에녹은 바로 에녹과 무두셀라는 이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9번째 그 자손은 라멕이죠.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은요, 레멘테이션이라는 한탄, 슬픔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번째 노아는요, 노아는 그 이름의 뜻이 컴포트, 위로, 안식, 평강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이 아담부터 딱 노아까지 일부러 지금 창세기 5장에는 딱 10대만 기록하고 있어요. 10이라는 숫자를 저희가 온전수라고 했어요. 7이라는 건 완전수고요. 7이라는 숫자와 3이라는 것이 합쳐지죠. 3이라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래서 이건 온전 숫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숫자가 또 10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 그래서 의미 없는 숫자가 없잖아요. 7, 11, 또 오늘 볼 4라는 숫자가 아주 대표적인 숫자예요. 3, 7, 10, 12, 7, 그 다음에 4 이런 숫자. 몇 가지 안 되죠? 한번 그 이름을 갖다가요 그대로 그냥 풀었으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며 슬픔을 가진 존재로 정해졌다, 임명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마할랄렐이죠. 복된 하나님이 내려올 곳인데 그의 죽음은 사람들의 그 슬픔을 위로로 바꾸어 줄 것이다. 이 이름을 그냥 풀어서 이름 순서대로 풀어서요 말을 정리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 속에서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사람들에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슬픔과 한탄 속에 살아가죠. 그렇잖아요. 저희가 말은 안 하지만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 죽음에 대한 그 어떤 아픔들이 있어요. 슬픔이 있고. 그러니까 장례식에 저희가 가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요. 장례식 가면 어떻게 돼요? 울지요. 안타까움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물론 장례라는 것은 슬픔은 있죠. 조금의 슬픔. 이 땅에서 헤어지는. 근데 진짜 슬퍼야 해야 됩니까? 슬픈 것이 아니라요. 누가 더 슬픈 사람들이에요? 남아있는 사람들이요. 고생 좀 더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내가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어디로 가면요?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죠. 낙원이나 음부죠. 낙원에 가 있다가 내가 정말 에녹과 같이 주님의 뜻을 알고요. 주님과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닮아가면서요. 그 다음에 낙원에 가 있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천국 중에서 어느 부분에요?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달려갈 바울의 고백처럼 달려갈 길 다 달려간 다음에요. 이 땅에 대한 어떤 것이 남아있지 않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디가 더 소망이 있다고요? 어디 더 가고 싶다고요?
하나님 보좌를 보여주셨잖아요. 그 보좌 앞에 가는 게 더 빨리 가는 게 난 좋은데 누구 때문에? 남아있는 연약한 성도들 때문에. 내가 아직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느라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참 어려운데요. 저희 장례식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어떤 모습도 같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축제의 모습도 같이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의 헤어짐은 안타까움이 조금 있지만, 그런데 떠나는 사람의 입장을 봤을 때는요, 이 땅에 뭐 남습니까? 안 남잖아요. 근데 그분이 여기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설 소망 가운데 있다 그러면요, 저희가 축하해 드려야 해요. 누구를요? 떠나시는 분은 정말 축하를 받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그 장래에 대한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눈물과 아픔이지만 바로 이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이 삶 속에서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딱 보여주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그 복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갖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슬픔과 한탄과 눈물의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아픔을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복된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위로로, 평강으로, 생명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이 복된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요. 그 일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요. 그 아들을 복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다고요?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4,000년의 시간. 그리고 그 복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듣는 데까지 또 몇 년이 흘렀어요? 2,0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저희가 뭐 다 1900년도에서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이제 2014년에 태어났는데, 저희가 요 100년 사이에 다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저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여자의 후손 복된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슬플 수밖에 없는 그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속에서 생명과 소망의 존재로 바꿔주시는 그 메시지를 사건이 있은 후에 2000년 후에 들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고, 역사가 그러니까 이 과거의 역사,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초림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도 성경 전체가 그것을 증거하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2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무엇인가? 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 예수님 당시의 모든 성경이면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 모든.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한 게 모세의 글이라고 되어 있죠. 모세가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들의 글.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요? 예수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5장까지도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것이요. 창세기 1장,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이름들도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요? 예수님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는,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에 관한 이변. 모세오경 전체가 다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그 다음에요, 선지서들 전부 다들, 시편도, 구약의 모든 39권의 책이 누구에 관한 거라고요? 예수에 관한 것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제 눈을 뜨셔야 돼요.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무슨 생각을 합니까? 구약에 이 모세오경 창세기 빼놓고 나머지는 뭐라고 얘기해요? 어렵고 재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또 그 다음에 어려운 부분이 어딥니까? 선지서들은 다 어려워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성경을 읽으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답이 다 나와 있으면요, 답이 무슨 답이라고요? 예수에 관한 것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 모든 사건과 인물과 이름의 뜻과 그 다음에 역사가 또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구약에 나오는 내용이 예수에 관한 것.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지금 이 이름 속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복된 마할랄레, 복된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어떤 복을 주세요? 구약에서는 저희가 좋아하는 복을 주셨어요. 왜냐면 수준이요, 우리 수준이 그 수준뿐이 안 되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땅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풍성함도 주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복된 하나님으로 오셔서는 이제 육신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주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복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복이 아니라 이제 차원을 높여서요, 수준을 높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죽음과 절망 속에 죽어가는 저희 존재들에게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그 존재이시죠. 누가복음 24장 44절도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모든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모든 것이 바로 무슨 사건을 예고하고 있다고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미리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요, 이거 보실 때 내용을 보시고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억지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행하실 건가? 어떻게 일하실 건가? 예수님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면요, 성경은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 어렵다는 것은, 역사적인 것은 저희가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이고요, 선지서도 선지자들이 살던 시대의 배경을 저희가 잘 몰라서, 우리나라가 아니니까요, 저희가 우리나라 사람 이야기라면 안 가르쳐줘도 좀 알잖아요. 뭐 이순신 그러면 저희가 다 알죠. 이순신 하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거꾸로 다니엘 하면 다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면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역사 속에 같이 배우고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저희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역사를 저희가 그 나라가 우리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거꾸로 배워야죠. 공부를 해서 배워야, 다니엘이 어느 시대 사람이고 이사야가 어느 시대에 무슨 배경 속에서 사역을 했었구나 하는 것을 저희는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해야 그 부분이 알아지는 것뿐이지만, 본론은요, 그 핵심의 본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 모든 것이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에 이미 다 그려져 있다는 얘기. 그 내용이라는 얘기. 꼭 초림의 사건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하는 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약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약을 네 가지로 나눠요. 네 분류를 하는데, 이 사라는 것도 또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로, 다섯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로 분류해, 모든 신학자들이. 성경이 그렇게 구조적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는 모세오경, 두 번째는 역사서, 세 번째는 시가서, 네 번째는
선지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39권이죠. 그런데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5가지로 나누시지 않고요. 큰 장르를 4가지로 나누셨어요. 왜냐하면 4라는 숫자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 4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요. 4는요. 훈련을 의미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연습, 훈련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훈련 받을 때나 군대 훈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서 훈련시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없는데 그냥 훈련을 하나요? 아니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요. 훈련이라는 것은 목적을 갖고 만약에 저희가 이제 동계 올림픽을 평창에서 앞으로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부터 훈련들을 시켜놔야 돼요. 훈련을 안 시켜주면 어떻게 됩니까? 올림픽 때 정말 뛸 선수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4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실 때 4라는 숫자를 갖다 쓰세요. 4, 40년, 400년 이런 거예요. 그러기에 구약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4부분으로 나눠주죠. 자,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하나님께서요. 아주 세밀하게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엔 그게 일부러 짜맞추는 것 아닙니까? 할 정도까지도요. 다 모든 것이 아주 정확하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맞출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정도까지 저희가 맞출 수 있습니까? 그냥 믿으려고 하니까요. 억지로 두들겨 맞추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요. 성경 전체 그 생각이 이 계획이 쭉 흘러가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 내부분도요. 결국 모세 오경은 하나님의 대구원 계획, 특별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루실 것. 그 중에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제사를 통해서 출애굽기에는 유월절 어린 양과 제물과 제사와 성전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죠. 자, 모세 오경 전체가 이런 걸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 민수기는요, 광야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저희가 민수기를 보면서 꼭 광야 성도들의 삶이 현재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랑 똑같은 것을 보게 돼요. 패턴이 같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방황하면서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지셨는데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그냥 계속 빙빙 돌았어요. 왜 돌았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소망, 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던 사람들의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입니까? 틈만 나면 거기 가서 살고 싶대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살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 옛날이요. 나는 애굽이 좋더라. 난 애굽에 가서 살고 싶다. 난 애굽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광야 성도의 삶은요. 특징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어떤 삶을 살기로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을 살기로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요. 쉽게 말해서요. 잘 되기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되고 좀 세상도 즐기고 좀 세상에서 여유롭게 살고 누구처럼요? 애굽에 살던 사람들이 이 삶의 어떻게 모델들이 롤 모델들이 애굽에서 잘 사는 사람들인데 뭐만 바뀌고요. 애굽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지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애굽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싶다는 것이 광야 40년 동안의 그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뭐라 그래요? 애굽에서 먹던 고기 생각, 과일 생각, 야채 생각, 왜 여기 이 물도 없는데 여기서 우리를 고생을 시키나?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러니까요. 가나안 땅은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죠. 그들은 용사 같고 거인들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다 죽이시려고 거길 들어가라 그러냐. 그렇게 그 정도뿐이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민수기를 보면서요. 이게 좀 표현은 그렇지만요. 일반 성도들의 삶이 이렇구나. 왜냐하면
그걸 보지 못하게 돼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돼요. 아무리 보라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을 하기로 또 그 모든 기사와 이적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보게 하시는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 애국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는 두 사람뿐이 없죠.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1.5세들 따로 훈련시키서요. 아예 애국을 보지 않은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용사들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 모태신앙이라는데 어려서부터 정말 부모님들이 믿음의 길을 가르쳐주고 세상 속에서 구별하는 것 가르쳐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그런 아름다운 것들 받은 것이 큰 축복이죠. 저희가 근데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바라보는 삶의 초점이 무엇인가,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보면 안 되고요. 애굽을 보면 항상 갈등해요. 저희가 예수를 믿고 세상 사람들의 삶이나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동경하고 그걸 바라보면요,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됐다고 그게 복을 받은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세상의 것들이 잘 되면 복 받았다 그러는데요, 그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역사서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에서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여호수아로 시작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한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한 것은 누구 때요? 다윗 때요. 그래서 다윗 왕조가 세워졌는데 그 후부터 나라가 이제 갈라지고요, 분열을 겪고 우상을 섬기고 결국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할 때까지, 그때 그 멸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간 그때까지가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시편부터 시작해서 시가가 있죠.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권인데 그 아름다운 것들 찬양하듯이 기록해놨는데요. 저희가 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갖다가 찬양으로 또 노래로 또 지혜로 여러 가지 것들로 표현한 지혜문학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선지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이에요. 그 중에 대선지서랑 소선지서가 있는데 차이는요, 책이 두껍냐 얇냐는 거예요. 이 대선지서였고 대선지 그 큰 사람이 아니라요, 기록을 많이 남겼냐 기록을 적게 남겼냐 해서 한 거죠. 사람이 뭐 큰 사람이다, 이건 좀 소선지서 해갖고요, 이 사람은 선지자 중에서 좀 작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죠. 제 성경 외우는 노래들도 있고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이거 레위기 그거 하시면서 외우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거는 기본적인 그냥 성경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딱 두 가지로 풀 수 있어요. 답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답이 뭐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저희가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역사적인 배경이나 시편의 어떤 구조적인 것이나 이런 기본적인 것. 그래서 저희가 성경하면서 제가 역사 이야기나 지리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에요. 자, 4라는 숫자를 제가 말씀드렸죠. 목적이 있어서 훈련을 시킬 때 이 4라는 숫자를 쓴다. 제가 대표적인 것이 노아의 방주 때 홍수가 며칠 동안이에요? 비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방주를 통한 어린 양의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그렇게 보여주셨죠. 또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요? 400년 동안. 이것도 갑자기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미 창세기 때 말씀하셨죠. 너의 자손이 때가 되면 그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 올라올 것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몇 년 동안 애굽에 살았습니까? 430년이요.
그런데 그 첫 30년은 요셉이 총리 있을 때는 노예 생활이 아니었죠. 그때는 굉장히 그 애굽 요셉 때문에 아주 좋은 삶을 살던 이후에 삶이었죠. 그 이후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거죠. 광야에서도 40년이에요. 광야 훈련도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를 정복해야 되는데요? 가나안이라는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무엇을 들고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우선순위가 정해진 믿음의 용사들이라는 얘기예요. 십자가 군병들 같이. 그런 사람만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제자리를 갖다 뱅뱅뱅뱅뱅 돌면서요. 40년이 됐는데 성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결국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갈등하다가요. 양쪽에서요. 이 광야의 삶을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양다리 걸치는 삶이라고 해요. 이쪽에도 조금 저쪽에도 조금.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데 삶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이집트, 애굽에서 잘 살던 그 애굽의 삶이 이 관심이 양다리를 걸쳤어요. 저희가 양다리를 계속 걸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잘못하면 찢어져요. 그런 삶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도 30의 왕이 돼서 40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 전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왕 노릇을 했는데 앞으로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 되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40년 동안 왕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어느 왕보다도 항상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 뭘 보여주겠다고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저희가 태어났지만요. 이게 다 배역이 있군요. 이름과 배역들과 하나님 안에서 쓰고자 하는 도구의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딱 깨닫고는요. 뭐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태어났지만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정확하게 움직여 나가는 것, 이름 속에서 또 숫자 속에서 역사 속에서 움직여 나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좀 받아서 나를 무슨 그릇으로요? 선한 그릇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배역으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좀 주십시오. 저희가 다윗처럼 되기를 기도합니다 할 때는 다윗이 누렸던 왕권이나 영광이나 그런 걸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요. 다윗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뭐겠어요?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좀 잘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그 영광과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삶이 다윗의 삶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런 이름을 주시고요. 그런 배역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자녀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한테도 기도할 때도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내가 주님 은혜를 받아서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려야 돼요. 이렇게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그분의 통치, 절대적인 것,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생사복이 되시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을 그려나가시기도 해요. 그건 절대적인, 저희가 세상에 보면서요 절망할 것도 없고요, 낙심할 것도 없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지금 빚이고 계시는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아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것을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내가 선한 도구 되게 좀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내 눈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광야에 가 있지 않게, 가나안 족속들의 삶에 가 있지 않게, 똑같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누가 잘 살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잘 살고 있어요. 그들이 거기서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저희는 이민을 왔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요 더 잘 느껴져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미국 사람들이요. 저희가 처음에 이민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산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서 정착을 하고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죠. 여기서 잘 사는 사람처럼 우리도 잘 살게 좀 해주십시오. 좋은 건데요. 거기가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희는 이 땅에 영원히 정착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배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온 거죠. 이 가나안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지, 그것이 이 초점을 맞추는 삶입니다. 자,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역사를 보면 구약 시대는 말라기로 끝나는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세례 요한까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임하지 않던 암흑 시대예요. 그 시대를 우리가 중간 시대, 인터테스트먼트 그 피리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중간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이 400년 동안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역사를 다 만드셨어요. 역사를 구체적으로 만드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 복음이 어디로요? 이방인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판을 갖다가 주변 판을 싹 깔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바벨론 왕국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우리 헬라라고 그러죠. 그리스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로마가 세워졌어요. 특별히 저희가 세 번째, 네 번째는 아주 우리 전 세계 문화랑 연결이 돼 있죠. 이 헬라 문화, 히람 문화, 알렉산드리안 이 문화는요. 마게도냐의 누굽니까? 알렉산더에 의해서 대제국을 만들었어요. 근데 대제국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뭘 통일해버렸냐면요. 문화와 철학과 언어를 통일시켜버렸어요. 참 하나님께서 알렉산더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이방의 그 왕을 하나 만드셔갖고요. 이방의 땅을 갖다가요. 그 당시에 유럽과 중동과 이 인도까지 거기를 갖다가 한 문화권으로 만들었어요. 저희 같으면 지금 영어 시대처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철학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죠. 철학이라는 것. 사고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게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생각이 깊어져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성경의 내용을 신약과 구약이 이게 사람의 언어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요. 사람의 생각이 깊어지지 않으면요. 이거 논리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문자나 언어나 이런 학문이 발달되지 않았으면 이 구약의 내용을 어떻게 기록했겠어요? 또 신약의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면서 사람들이 기록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철학과 교육과 언어를 갖다 발전시키셨어요. 왜냐하면 급속도로 타 문화, 이스라엘과 다른 문화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데 일단 이 사고하는 철학과 교육과 이 언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판을 깔은 것이 무슨 민족이라고요? 이 헬라 문화, 헬라 이 그리스 철학이 쫙 깔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대 학문까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그리스 철학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것, 사고하는 이 서구식 사고방식은요, 이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 다니면서 재미도 하나도 없는데요, 철학하는 걸 배워요. 철학이 뭐 무슨 고상한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갖다가 말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머리만 막 지끈지끈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해놨죠. 또 하나는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은 주전 63년에서 주 470년간 한 500년간 통치했는데요. 로마는 철권 정치라고 그러죠. 강력한 군사력과 그 다음에 이 도로를 까는 힘이 있었어요. 넓은 데를 갖다가 통치하고 있어요. 로마지만 언어는 뭘로 통일되어 있었어요? 이 히라버, 그리스어가 공용어고요. 그 다음에 나라는 로마가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따라, 이 문화를 따라, 이 또 안정적인 시스템을 따라 로마의 모든 길을 따라 뭐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바울 이후에 복음이 흘러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전 작업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이 사전 작업을 400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변의 왕들과 문화와 정치와 이 철학과 이런 걸 다 만지면서요. 급속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의, 유대인에서 이방인들로 넘어가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저희가 한 20년 동안에 굉장히 과학과 기술이 굉장히 발달됐죠.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처럼 이 3절 4절처럼 이 사람의 이 지식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교통이 아주 발달되고 꼭 1세기 때의 모습과 같아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1세기 때 이 그리스 문화와 로마의 이 제도에 따라서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가 꼭 지금이 이 교통이나 그 다음에 정보나 지식량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 20년 동안에요. 마치 몇천 년의 것들을 다 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마지막 복음이 땅까지 구석구석까지 들어가는데 주님께서 이제 추수할 때가 거의 다 끝나기 때문에 맥시멈 늘려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4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신약도 네 가지로 부분이 나눠지죠. 신약도요. 보면 사복음서,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계시록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요. 그러니까 구약은 초림하시는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면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신약과 구약이 다 합쳐져야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림이 그려진다.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 공부를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단순하게요. 저희가 성경 공부에 좋은 점과 이 안에 위험한 점이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자꾸 보면서요. 이걸 단순하게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요. 마이너스 효과가 생길 수가 있어요. 신앙의 믿음의 눈을 뜨지 않고요. 저희가 새로운 것 듣기를 좋아하니까 이거 정말 새롭다? 새로워서 그냥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면요. 성경의 핵심은 안 보고요. 그냥 성경을 내가 이만큼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이만큼 했고 내가 성경을 이만큼 아니까 내가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다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요. 우리의 어떤 단순한 성경적인 지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이 총체적으로 보기 위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게 전체가 이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짜임 속에서 움직여 나간다는 것이에요. 숫자라는 것도 보여드린 것도 숫자 하나까지도 창세기 5장의 그 이름 하나까지도 몇 년까지 살았던 것까지 하나도 다른 사람은 다 그런 거 안 기록하잖아요. 모든 사람의 몇 년에 태어나서 몇 살까지 낳고 첫 번째는 몇 살에 낳고 언제까지 살다 죽었다 그런 거 기록 안 하거든요. 꼭 이 5장과 10장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특별하게 내가 여기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 복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여주겠다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그런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갖다가 내가 발견해야 되겠다는 이런 순전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서요. 이게 정말 그렇군요. 확인하고요. 그럴 때 구약도 신약도 우리 안에 내 것이 되죠. 내 것이 됐어요. 이제 내가 큰 그림을 보고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어디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큰 그림이 보이니까 거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게 되죠. 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주시는 은혜죠. 모든 사람에게 다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듣고 다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요.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이 그러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또 내가 리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주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성경을 보는 거예요. 정말 그렇군요. 나에게 성령님 지혜를 주셔서 이 부분들이 깨달아지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저희 같이 정말 더 그렇군요 하고 아주 확신해지면 저희가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의 반석에 점점 서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반석이 누구세요? 예수님 위에 저희가 세워져 나가는 거죠. 이런 사모함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 그 자손들의 그 계보와 이름들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완전함을 바라봅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한다 그래도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복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시고자 생명과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자 그렇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실제로 오시고 저희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이 큰 구원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